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종종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들이 섣부른 사과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집안의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아내의 표정을 살펴보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내 곧 사과를 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자는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겠지만 우리 아내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뭘 잘못했는데? 라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갑자기 얼버무리게 되고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더 커다란 이 화를 당하게 됩니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를 변호를 해보자면은 남자들은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나 내가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라는 것, 실수를 했다라면은 미안하다, 뭐 그런 마음으로 사과를 했겠죠. 구체적이지 않지만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그 느낌. 그리고 내가 종종 의도치 않게 우리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은 존재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내분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회개하는, 사과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섣부른 사과는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이 속건제라는 제사는요,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하는 이 섣부른 사과랑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속건제는 기본적으로 헌물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5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건제를 바쳐야 되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눠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물을 부지 중에 범했을 경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율법을 어겼을 경우입니다. 물론 이때는 고의성이 없어야 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웃이 맡긴 물건, 이 물건에 대해서 손을 대고 거짓 맹세를 했을 경우입니다. 더 자세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발적인 회개와 자수를 했을 때 이 물건에 대한 배상, 속건제를 드리면서 이 죄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장에 나오는 이 속건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중에도 사실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나라는 존재를 돌아보니까 시간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하나님, 저는 죄를 더 많이 짓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범죄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제가 하나님의 이 성물에 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못한 죄가 있다면 그것마저도 저의 허물이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곳곳에 가면 이렇게 방역을 합니다. 저희도 예배를 드리기 전, 예배를 드린 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딱 어떤 지점 어디에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바이러스들이 묻어 있을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이 공간을 이제 방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거나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늘 내 안에 두면서 정확하고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참 죄가 많은 허물이 가득한 존재일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이 속건제의 커다란 흐름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겠지 싶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면 안 되겠지만, 사실 나라는 존재는 참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부지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물이 더러워졌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안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원어 성경을 보면 5장 17절과 18절 말씀 가운데 그가 알지 못했다, 부지중이라는 이 표현이 중첩이 되는 표현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죄인지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더 거룩하겠습니다. 이 배상의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6장의 말씀을 넘어가서 보시면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탈할 그 물건에 대해서 횡령을 했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뻔뻔하게 거짓 맹세를 했을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6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사람의 물건을 탐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를 지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욕심을 내고 그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내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죠.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탐내거나 아니면 합법적이지만 누군가를 압제하고 힘들게 만들 때 그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의 그 재산을,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그 피해를 입힌 재산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5장 말씀을 나중에 보시면 이 말씀에서도 이 속건제에 사용되는 동일한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피해를 입힌 다음에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하고 잘못하고 들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음을 고백하고 스스로 자백해서 나아갈 때 이 속건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종,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샴이라는 배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표현입니다. 이 속건제에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생긴 허물을 배상하는 것보다 더 과분한 생명을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완벽한 배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속건제를 뭐 지금 와서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이 속건제에 담겨 있는 커다란 본질들은 오늘날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나라는 존재가 고의적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에, 그들의 마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서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면 원래는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피해갈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속건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나의 그 허물, 나의 그 연약함조차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그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회개를 했으니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주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균형을 갖추면서 오늘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 깊이 돌아볼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마주하고 그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겸손함,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순간에도 죄를 짓게 되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줄 수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재산적인 물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무의식 중에도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 왕이 되려 할 때가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죄가 많은 존재임을 주께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려오니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혹 나의 행동으로, 나의 선택으로 피해를 입힌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며 서로의 삶을 보다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